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바로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선한 목자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들고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함께 가서 돌봐주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모습들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참 선생님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밑에는 제자인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혹시 이거 이런 거 아니었었나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 바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열심히 지키면서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자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선생님이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예수님은 왕이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니 모든 것이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일어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의 허락을 맡아서 다른 곳에 옮겨갈 수 있었고,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니까 그렇게 일렁이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안 입고 보고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조차 예수님의 허락을 맡아야 예수님의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는 것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상당히 멋있습니다.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한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와, 이거는 정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시구나, 여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는구나 라고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 보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비유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럼 그 당시에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포도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경작하였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시대에나 항상 가난한 사람들은 존재해 왔습니다. 내가 저축한 것이 있어서 오늘 일하지 않고 다음 일할 소비를 계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 일을 해야만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터로 나가는 겁니다. 장터를 나가서 거기서 하염없이 기다리다 보면 자기를 써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 돈께나 있던 귀족들, 그리고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고용해 갑니다.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인지 알고 이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일부러 고용해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고용해 가서 박하지 않게 죗값을 치러주고 그리고 품삯을 주고 채용해 가는 것이 그 당시 귀족들의 미덕이었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부러 일거리를 넘겨주고 품삯을 주어서 어떻게든 이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끔 생계를 계속 이어나가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해주면 착하고 덕망 있는 포도원 주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 고용된 사람들은 당연히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시키고 어디까지 시키느냐? 밤에 저녁 먹기 전까지는 반드시 끝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집에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저녁 식사거리를 사서 집으로 돌려보내줘야만이 집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은 반드시 저녁까지는 딱 일을 끝내고 마치고 보내주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품삯은 월급으로 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일당으로 줍니다. 어제 일한 거 그리고 내일 일한 것까지 한꺼번에 쳐서 우리 주급으로 줄 테니까, 다음 달에 줄 테니까 꾸준히 나와서 일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오늘은 돈을 못 주니까 잘 집에 가서 굶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빈속으로 와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언젠가 다음 주가 돼서 돈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굶고 와라라는 야박한 말과 같았기 때문에 일당은 어떻게 줘야 된다? 미덕으로, 당일에 일당식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권장되던 선한 포도원 주인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일부러 고용해서 죗값에 그들에게 품삯을 치러주고, 반드시 야근시키지 말고 저녁 식사 전에는 보내주면서도 일당으로 쳐서 그날 저녁 식사는 이걸로 사 먹어야지 하고 손에 쥐어줘서 보내는 사람이 선한 포도원 주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포도원 주인은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한 데나리온의 일꾼을 고용하고, 또 9시에 나가서도 고용하고, 12시에, 3시에, 5시에 나와서 많은 사람을 그렇게 고용해 갑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때 6시쯤이 되어서 정시에 일을 끝내주고 죗값 혹은 죗값 이상으로 품삯을 치러서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선한 고용주입니다. 15절에 보니 주인도 스스로가 선하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11절을 보니 이 선한 고용주를 향해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와서 가장 선한 주인과 함께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이 바로 불만을 품습니다. 원망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1시간만 일했던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일했던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품삯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충신을 찬반 취급해도 되는 거냐? 라는 식의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인을 원망한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았을 때 이 말 자체는 틀린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동일 임금을 하면 동일 업무를 보면 동일 임금을 줘야지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하고 많이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취해준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심정으로 일 많이 한 사람이 돈 많이 받아가야 된다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저는 아직 29살입니다. 30이 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직 10살 때쯤에, 초등학생 때쯤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곤 합니다. 그 중에 아직도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억울해가지고 제가 성내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장을 보고 오시더니 그 장 본 검은 비닐봉투 속에 요플레를 2개를 사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제 눈에 봤을 때 그 요플레가 참 먹고 싶기도 하고, 거기 그려져 있는 복숭아가 참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바로 주시지 않고 조건을 하나 거셨습니다. 저기 가서 숙제 다 하고 오면 주겠다. 또 어머니 말씀 잘 들어야 요플레를 먹으니까 가서 수학 숙제를 한 20분 정도, 10분 정도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나 그 문제가 안 풀리는지 요플레 먹고 싶은데 빨리 수학 문제는 풀어야겠고 막 쩔쩔매면서 열심히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당당하게 가서 말하죠. 어머니 요플레 주세요. 숙제 다 했습니다. 어머니께 그렇게 요플레를 받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더니 저에겐 2살 어린 동생이 있는데요. 동생이 와서 어머니께 요플레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생도 숙제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플레 주시겠구나. 근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동생한테는 그냥 요플레 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린 마음에 너무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성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머니한테는 도저히 대들 수 없고 이제 그런 참 답답했던 생각이,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날 티 안 나게 동생을 참 열심히 괴롭혔는데요. 성인이 되고 동생은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동생한테는 참 비밀이지만 저는 아직도 이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동생이 참 얄밉고 미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없는 거죠. 왜 저는 철이 없었습니까? 그 250원짜리 복숭아 하나 때문에, 복숭아 요플레 하나 때문에 그렇게 동생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이 추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억울했던 거?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장을 보시다가 요플레를 보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생각이 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생각에 요플레를 집어서 집에 가져오셨고, 그리고 아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셨고, 동생도 달라고 하니까 또 동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너도 먹어라 하고 주셨던 어머니의 긍휼함, 그 어머니의 돌보심과 사랑이 중요했던 거지, 그 내가 꼭 동생도 숙제해야지 요플레 받을 수 있다고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사랑 돌봄받고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요플레 없어도 됩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이 중요했던 거죠. 이 포도원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인이 진짜 나쁜 놈이다, 아니 품꾼의 말에 오류가 있다,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적절하다, 이런 거 찾아보는 것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일한 만큼 보상을 챙겨 받아야 하는 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점은 바로 이 사람이 포도원 주인의 긍휼하심을 입고 불려져서, 그리고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그날 일용할 양식을 살 품삯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품꾼은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 나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본인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는 주인이 있어야만이 비참한 삶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장터에 나가서 길가에 나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겠습니까? 누군가 자기를 긍휼히 여기서 품꾼으로 삼아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품꾼에게 참 감사한 기회가 되었고, 결국에는 포도원으로 초대받고 일하고 그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포도원에 몇 시에 왔는지, 내가 여기 와서 뭘 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충성되이 일을 하였느냐, 아니면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만 돌다가 그렇게 별 소득 없이 끝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거룩한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안에 속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안에 들어와 힘써 일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었느냐, 아니면 교회 안에 있어도, 아니면 교회 안에도 들지 못하고 계속 겉만 들고 빠져나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천국으로의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연말 연초를 보냈습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세상에서는 술자리를 갖고 자기들마다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보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그 자리에는 체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몸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20대 초반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교회 다니느냐 물어보니까 어렸을 땐 다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렸을 땐 부모님과 같이 교회를 다녔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다니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한 번은 또 이 친구가 토요일 밤에 놀러 간다는 겁니다. 토요일 밤에 놀면 보통 친구들 만나서 술 마시고 그렇게 밤새 놀다가 아침 7시쯤 돼서 집에 들어간답니다. 제 그 가슴 속에 토요일 그렇게 밤새 놀고 주일 아침 7시가 돼서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가슴 속에 막 상상이 됩니다. 주일 7시 넘어 집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그 집에서 예배 가려고 준비하는 부모님과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밤새도록 전날 밤에 온 에너지를 다해서 세상의 재미있음을 향해서
온 에너지를 소진했고 열심히 놀다가 지쳐서 이제 집에 들어와 방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아들을 지켜보는 부모님은 밤새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 잘 섬겨야지 하고 주무시고 체력을 잘 보충하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그렇게 당차게 교회로 향할 겁니다. 그렇게 출발한 이 부모님이 교회에 오셔서 하는 기도 제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다시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신나게 세상을 향해서 놀고 죄짓고 그러는 데만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제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오.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신앙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이 부모님의 눈물겨운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에 이거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은 없을 거라고 감히 상상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앉아 계신 분들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 어머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거룩한 천국 잔치에 초대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복음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천국 시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기도의 자리에 서면 죄인이었구나 라고 느낄 때 그 회개를 향한 들끓는 마음이 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구나 라는 은혜를 묵상할 때 그 세상 전부를 주셔도 그 어떤 거를 주어도 이 은혜는 뺏어갈 수 없으리라 라고 깊게 차오르는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빨리 아는 게 더 좋은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은혜를 다 입은 사람들입니다.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힘써 일하고 마음 쓰시는 복을 얻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점은 실제로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나서 한 데나리온씩 받아갔지만 수고한 정도가 다 사람들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한 정도가 다 다르고 누구는 1시간밖에 일하고 누구는 3시간 일하고 누구는 온종일 일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다 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일찍 신앙생활을 해서 누구는 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의 연차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누구는 가진 달란트를 잘 활용할 수 있어서 그리고 누구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조금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구는 제물로 또 누구는 본인 자리에서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자기의 수고하는 것을 봅니다. 이때 사람들이 가장 취하기 쉬운 태도는 비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어리석은 품꾼과 같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라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하면 무슨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더 크게 일하는데 나는 더 큰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적은 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더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막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결론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 주인은 이 모든 원망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나의 공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내가 말씀 듣고 싶어서, 내가 예배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주시고 은혜로 다 적셔주시고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려는 마음을 주셔서 그 감동하심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들어온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 삼고 각 사람들이 모여서 지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곳은 서로의 역할을 비교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다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원리가 되고 규범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아침에 일찍 나간 집 주인과 같습니다. 주인이 초대하면 우리는 포도원에 가서 충성되이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교회에 나가는데 안 놀러 가고 교회에 나가는데 토요일이 되면 재밌는 것들이 많고 가족도 시간도 보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은데 교회에 오고 싶어 합니다. 와서 은혜 받고 말씀 보고 섬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되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이런 은혜에는 먼저 나와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참 복이 됩니다. 이렇게 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역할이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마다 공로도 사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공로 보지 않습니다. 그 모두를 빠뜨리지 않고 하나 전부 다 일꾼 삼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보다 적게 일하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분을 위하여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전부를 던지셔서 그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도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린 모두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주 안에서 먼저 순종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